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저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서양 속담에 높이 나는 새가 어떻게 봐요? 멀리 본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좀 더 높이 나는 새가 좀 더 많이, 좀 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법칙에서도 통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도를 높인다면 그 믿음의 경지에서 좀 더 많은 영역들을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웬만한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품는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큰 분량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모든 장애와 난관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침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엄청 칭찬하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어때요?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네,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떤 자요? 작은 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역사상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만한 믿음도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14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었는데 15장에 나오는 이 무명의 한 여인은 큰 믿음이다라고 이 마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이방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었고, 반면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가나안 여자와 함께 예수님에게 또 엄청나게 칭찬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술했습니다. 마태는 이 전통과 유전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멸시했던 이방인들 중에서 2명이나 큰 믿음의 소유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제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손때 묻은 율법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른 민족에게는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그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예배가 있습니다. 손에 닿는 곳에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질책을 들어야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받았던 가나안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의 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도를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고 오늘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여인은 처음부터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려운 난관과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고도로 높아지기까지 그것을 끌어당기는 중력들이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침묵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어느 엄마가 잠잠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 어머니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피를 토하는 절규로 주님을 찾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도 야속하게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들은 척 많은 척 아무런 대꾸가 없으십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꿈쩍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애간장이 타요. 속이 새카맣게 숫덩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습니다. 처리하고 금식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금방 사이렌을 틀고 달려오십니까? 5년 내가 기다렸다,
맨발로 뛰어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주님은 침묵 모드로 일관을 하십니다. 급한 거는 나죠. 급한 거는 내 사정이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건만 주님은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장벽이고 난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외면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침묵을 떠나서 이번에는 외면까지 하십니다. 아무개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응답을 참 잘 받아요.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번성을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가정을 보니까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주님의 손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은 주님이 외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차라리 똑같이 다 외면을 하시면 좀 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집에만 역사를 하느냐? 왜 이방인에게는 외면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외면이야말로 더 거대한 장벽과 난관으로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모욕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침묵과 외면을 넘어서 이번에는 모욕까지 하십니다. 개 취급을 당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수치와 얼마나 굴욕으로 다가왔겠어요. 지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모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명목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모독을 합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앞에 개자를 붙입니다. 얼마나 모욕이고 얼마나 수치입니까? 요즘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명함 내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침묵과 외면과 모독이라는 이 삼중고를 어떻게 뚫고 믿음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 중력을 어떻게 끊고 믿음의 고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이러한 장벽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칭찬과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쩌면 주님의 이 침묵과 외면과 이 모욕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님의 포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용수철이 더 높이 튀어오르기 위해서 더 아래로 꽉꽉 누리는 주님의 중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침묵을 하십니까?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묵묵부답이십니까? 그거 주님의 의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외면을 하십니까? 다른 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도 주님의 치밀한 계산임을 여러분 간파하십시오. 심지어 주님이 모욕까지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마저도 주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님의 사전 작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그 고도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믿음의 장애, 이런 믿음의 대기권을 뚫고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이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80도 바뀌어서 오늘 여자를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여자의 이 고백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요소를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먼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지금까지 당신께서 침묵을 하시고 외면을 하시고 심지어 모욕하신 것까지도 그건 모두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100% 옳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100% 맞고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와 우주와 인생을 주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외면하시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이 모욕을 하시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틀렸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따지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세대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가 맞는다고, 내가 옳다고 주님께 항의하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이건 아니라고, 주님이 틀렸다고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항상 행복한 일만, 항상 만사 형통해야만 된다라고 주님에게 억지 부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한나와 같이 다음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안 미친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마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두 번째 칭찬받는 믿음의 요소는 자신의 실체를 알기에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이방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비록 개 취급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실체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주님과의 연관성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비록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지만 이방 사람인 나에게도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 같은 나에게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나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성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성을 붙들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야만은 자기 독립성을 고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떳떳한 것 같고 그게 더 양심적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떠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실체를 가지고 어떻게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실체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염치가 없어서 주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거역했던 요나가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완악하고 내가 강박해서 불순종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철든 자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이 아무리 불효하고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지 않는 자녀가 이게 진짜 철든 자식 아니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 아들이
주식에 손을 댔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올해 초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산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단 하루도 발 뻗고 차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들 불효자식이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나에게 주신 자명과 직분에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불충한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양심에 떳떳한 대로 염치가 없다고 주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피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침묵과 외면과 모욕이라는 난관을 뚫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고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오르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체를 알기에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성을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29절부터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 오르십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이어질까요? 그것도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산 위에 올랐던 사람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몸이 정상인 사람도 산꼭대기에 오르려면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산 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올라갔을 때 그들의 모든 장애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애인들이 산 위에 올라가는 것, 그거 많은 난관과 많은 어려움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지, 이 믿음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뚫고 올라갔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와 걸림돌이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고도를 높이게 된다면 여러분, 당면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하라고 끙끙대거나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믿음의 경지, 믿음의 높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그리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선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도 왜 또 여기에 하필이면 배치되어 있었을까?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군중들의 필요를 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먼저 배고프다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지, 믿음의 높은 산에 오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이 먼저 아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23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높은 고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 시야가 달라질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도만 높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현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높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시고 외면을 하시고 심지어 모욕하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실체를 절감하기에 더욱 주님의 은총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믿음의 높은 경지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커버하는 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의롭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 선하고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실체를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죄와 허물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당신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이 정말 믿음의 높은 고지에 올라서 저들의 시야가 바뀌어지고 저들의 비전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이런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믿음의 아버지와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 가난이 여인처럼 아버지여 큰 믿음의 아버지여 칭찬받길 주여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침묵과 외면과 아버지여 심지어 모욕까지 이 아버지여 삼중고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의 고도를 높여 주여 믿음의 높은 고지에 주님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도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여 당신이 선하십니다. 주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당기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의 높은 고지 아버지 믿음의 고지에 오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더 멀리 더 아버지 하나님 높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 하나님의 견격들 타바는 아버지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기 소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난 여인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때론 주님이 외면을 하시고 침묵을 하시고 심지어 모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계신 것으로 믿음의 고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과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 11명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신앙의 높은 고지, 믿음의 경지에 이번 기회에 올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설정하는 그러한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